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빛 거기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날이 아침의 안개와 같고 흘러가는 물결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날들이지만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며 그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과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런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일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시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6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발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예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아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또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아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하감이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2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유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그에 따른 심판을 12편의 설교를 통하여 전하였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에 어제 우리가 25장에 봤던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뒤 7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주어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회복하신 것에 대한 이제 이해를 명확하게 그 이유로 하게 되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의 죄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일대의 모든 나라들도 전부 다 재앙으로 멸망시키시겠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미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26장부터 이제 2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에레미야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선지자들에 관한 갈등이 어떤 것인지를 26장에서 29장 4장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는 대로 증거하면 모든 백성들이 쌍수를 두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받들고 이 뜻에 따라 순종하자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 그중에 26장 백성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야김 1절에 보면 요시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요아스가 바로 이제 요시야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왕이가 된 죽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죽게 되는데 애굽이 이제 허수아비로 둘째 아들 지금 요아킴입니다. 요아스의 형제이기도 하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요아킴을 왕으로 세운 때 이 요아킴은 11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이제 다시 시드기야도 요아킴의 이제 동생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되는데 마지막 왕이 되는데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23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아킴이 통치한 때 그러면 BC 586년이니까 23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23년을 더하면 609년 되나요? 숫자에 대해서 둔감해가지고 아무튼 23년, 22년 정도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줬냐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늘 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전했냐면 2절 후반부에 말하는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다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덧붙여서 말하거나 자신의 뜻에 있어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일부를 말하거나 하는 이걸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줬고 이걸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하였는데 이것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과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게 뭐냐면 이제 6절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를 이제 당시에 떠오르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아들 둘을 통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웠을 때 보내게 해서 그곳에서 빼앗기고 그 모든 아들들이 죽이고 결국 엘리 제사장도 죽였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정복하여 들어왔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굉장히 거룩히 여기며 처음에 그 성에다가 감사와 기쁨을 드렸었던 그곳이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한마디로 모욕을 당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 일들이 생각나는 장소가 이 실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있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겠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그를 주변에 모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참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같은 사람은 우리를 저주해? 아니, 우리가 아니고 성전을 저주해?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이 세운 성읍을 저주해? 이 죽어야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기분 좋지 않겠죠?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곳도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흥할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가 망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순종치 아니하면 화를 줄 거라고 신명기에 누누이 강조했었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는 갈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가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감사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잘못하면 야 이거 돌이켜 너희 죄가 많으니까 너희가 이걸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재앙을 내려고자 하는 뜻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거 안 하면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돌이키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라고 하는 그것에 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여기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강력하게 에레미야가 말하니까 고관들이 뜻을 돌이켜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고관들이 무서워서 뒤로 뺍니다. 뭐라고 본인이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려서 너희 몸과 너희 성과 너희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라고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듣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거니까 물러납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 장로 중에 몇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재앙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만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소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뒤에 쭉 보면은 사반의 아들 24절입니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을 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은 22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켰으면 하는데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25장에 70년 뒤에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와 같은 쪽에 서 있느냐, 당시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 쪽에 서 있느냐가 우리 현재의 갈림길에 있는 판단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미가와 같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에레미야를 살린 누굽니까? 아히감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소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종 에레미야를 보내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소수이라 할지라도 또 그 소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때 미가와 같은 선지자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에레미야를 구원하였던 아이감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또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부터 불순종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는 핍박과 손가락질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 종들의 말이 항상 우리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받들어 에레미야와 같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미가와 같이 행하는 우리가 되고 아이감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의 많은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에레미야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10월 달에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날 있고
또 우리 10월 27일은 생명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두 번의 토요일 날 전도가 있고 또 작정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 깨끗하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달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 교사대학이 이틀간 18, 19일 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헌신된 교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생명 나눔 축제로 27일 날 계획하게 하시고 또 미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초청케 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하는 두 주 토요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 허락하사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자 아버지 서로 함께 기도하고자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자 어려운 여러 이웃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으로 또 수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환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치료의 역사,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이들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찬, 김정구, 김정화, 김지수, 김지원, 김진표, 김천재, 김태규, 김태춘, 김하영, 김한호, 김현수, 김효근, 김희순, 나상래, 나혜순, 노선영, 노우승, 노종대, 도점순, 라승아, 유신, 류희진, 모연아, 문선균, 문정경, 박광서, 박기철, 박노홍, 박내원, 박미림, 박산혜, 박수복, 박수현, 박성자, 박영숙, 박이자, 박인래, 박재환, 박종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작정케 하고 또 기도케 한 이 사람들을 반드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27일 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기도와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게 하셨고 또 이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토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해 택한 자라면 구원의 역사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여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초청받아 오든지 가까운 교회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27일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